산 너머에 살다 보니까 그냥 편하게 얘기하고 싶어서 서서 얘기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 지금 내일 모레가 백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망 부모님들을 청해 모셔서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고 천도 발언하는 백중이 다가오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부모님이나 형제 참 좋은 곳으로 왕생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지만,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떡할 건가? 저승사자가 언제 잡으러 올지 모르는데, 그죠? 예.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이제 번호표는 다 뽑았어요. 예. 내 번호가 몇 번인지만 몰라요. 그래서 조상님 영가를 모셔놓고 천도 발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은 어떡할 것인가? 저승사자가 우리를 잡으러 올 때 우리는 저승사자를 선가에서는 나벌 30일, 12월 31일 날 그때를 당해서 어떡할 것인가? 그죠? 돈도 벌어받고 명예도 취해받고 권력도 잡아봤는데, 저승사자가 잡으러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쉬운 거는 그거예요. 가 그러면 돼요. 아니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게 숨어버리면 되든가. 그래서 그걸 옛날 조사 스님들은 저승사자를 속여 먹는 법이다 그랬지요. 그런데 이제 이 저승사자를 물리치거나 속여 먹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내공이 있느냐? 가라고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고, 내가 숨으려면 그만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저승사자를 물리칠 힘이 있겠냐? 부처님은 모든 중생들에게 불성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까지 저승사자 하나? 그게 뭐 대단하다고 그걸 걱정할 게 뭐 있냐?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 또한 자신이 없더라. 저놈이 어디서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상대를 해요? 부처님은 별것 아니라고 했지만 우리 중생들은 너무나도 큰일이다. 왜 이렇게 큰일일까? 부처님과 나의 다른 점은 뭘까? 결국은 하나인 것 같아요. 형상은 부처와 다를 바 없지만 도노수생불이다, 수동불이다. 깨닫고 나면 부처님과 다를 바 없지만, 내 안에 불성이 있는 거로 놓고 보면 부처님과 눈꼽만치도 차이 날 게 없는데, 차이가 나는 건 딱 하나밖에 없더라. 업의 파도가 출렁이느냐. 우리 어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거사님들 어려서 연못에 돌 많이 던져봤지요. 물수제비를 뜬다든지 지나가면 스미셔만 돌 던져봤습니다. 나는 돌 하나 펑 던져놓고 지나가면 액션은 끝났어요. 한 생각 불러일으키는 거는 지나가버리면 그만인 줄 알았는데, 그 연못은 하염없이 내가 등지고 돌아선 뒤에도 끊임없이 파도가 출렁이더라. 업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게 아닌가. 스쳐 지나가듯이 한 생각 불러일으키고 망상을 피우고 어떤 일을 했어. 지나가면 그만인 줄 알았는데 업의 파도는 한결같이 출렁이고, 그게
뭐가 되더라? 흔적이 되더라. 맑아서 일체 번뇌 망상이 없으면 그 맑은 연못에 저승사자가 오는 것도 보이고 만복이 자귀하는 것도 다 보일 텐데 그 돌멩이 하나 던진 한 생각으로 인해서 파도가 출렁이니까 저승사자가 와도 안 보이는 거예요. 복이 다가와도 안 보이니까 놓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아 주거든 복이라고 이렇게 주는데도 놓칠 수밖에 없더라. 결국은 연못은 다를 바 없지만 출렁이는 파도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부처도 되고 중생도 되고 저승사자에게 끌려가는 존재가 되기도 하고 너 가라고 할 수 있는 존재도 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뭐 해야 된다? 무심해야 된다.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뭐예요? 내 생각 하면서 내 마음 하면서 끊임없이 돌장난을 하더라. 이 내 생각 내 마음이라고 하는 걸 비우는 게 무심인데 이게 돌멩이 던지는 거거든. 끊임없이 돌멩이는 던지면서 무심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한 마음 한 생각도 불러일으켜서는 안 되는 게 불교적 공부더라.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마음 장난이거든요. 천문학자들이 얘기하는 평행 우주 가운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 우주는 내가 선택한 내 우주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우주는 이 조계사 대웅전 안에 모여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은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이 법회가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올리는 이 말씀도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 다르게 들리고요. 여러분들이 선택한 여러분들의 우주인데 결국은 불만은 뭐냐 하면 스님 제가 선택한 우주인데 왜 이렇게 개떡 같습니까? 제가 바라는 거는 언제나 꽃길만 바라고 있고 휘황찬란하고 아름다운 세상만 염원하는데 왜 선택한 우주라고 해놓고 결과는 그렇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내 마음 내 생각이라고 하지만 내가 선택한 내 마음 내 생각이 내 생각일까요? 저는 언제나 강의를 하거나 법문을 할 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네 생각은 네 생각이 아니다. 누군가가 너에게 주입시켜 놓은 거짓된 정보일 뿐이다. 부모님의 교육, 사회적 교육, 그죠? 스스로 살아가면서 만들어 놓은 환상이 모여가지고 내 안에 나라고 하는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실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다. 그러니 그 내 마음이 바라는 세상은 결국은 일그러진 세상인 거예요. 나는 행복을 바라고 그죠? 극락을 염원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출렁이는 파도로 인해서 그 업으로 인해서 왜곡된 세상을 염원을 하면 행복한 세상을 염원을 하면서도 왜곡된 세상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코끼리코 연예인들 많이들 하더라고요. 코끼리코 뭔지 아시죠? 손 이렇게 집어넣고 한 10바퀴 뺑뺑 돌리고 네 마음대로 한번 선택해 보라고. 나는 분명히 저걸 선택하고 싶어요. 염원하는 바는 그죠? 근데 코끼리코 한 10바퀴 돌고 나니까 뭐예요? 업에 끌려서 이 뺑뺑 돌았던 그 업에 의해서 원치 않는데 손을 찍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내 마음이라고 하지만은 내 마음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정보, 즉 업에 의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그게 업욕 소생 중생의 비애죠. 나는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곧 내 마음은 업이더라.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내 마음이라는 생각을 불러일으켜서는 안 된다. 그 내 마음이 바로 분별이고 망상이고 고통일 뿐이더라. 핵심은 내 마음을 내려놓을 때, 무심해질 때 모든 업은 사라지는 거예요. 저수지에 돌멩이를 던져놓고 난 다음에 바라지 말고, 돌멩이를 던지지 않으면, 한 생각도 불러일으키지 않으면 언제나 여여하잖아요. 오고 가는 게 다 보이고 일어나고 멸해가는 게 다 보이는데 무슨 근심 걱정이 있어요. 그런데 파도를 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가서 부처님 전에 비는 거야. 이제 장난 안 하고 그냥 여여하게 있으면 앉아있는 부처님이나 서있는 부처님이나 똑같을 텐데, 이 말하는 부처나 그죠? 듣는 부처나 똑같았을 텐데 왜 장난질 해놓고 이제 와서 살려달라고 부처님이시여 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저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지 말자. 내 마음이라고 주장하지 말자. 간혹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우리 친구지간에나 부부지간이나 부모 자식지간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죠. 어떻게 니는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주냐? 그런 말 한 적 있죠. 저도 가끔씩 하는데 우리 신도님들 보고 어떻게 보살님들은 그렇게 제 마음을 몰라주세요. 예. 여러분들 주지스님 마음 잘 모르죠? 예. 저도 이렇게 법문하면서 삼천포로 가끔씩 빠질 때 있어요. 왜 모를까? 부부지간에 그죠? 내 뱃속에서 내가 만든 내 자식 그 마음을 내가 왜 모를까? 지 마음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내 마음, 내 마음, 내 마음 하는 이 내 마음은 지 마음이잖아요. 나는 내 거고 지는 지 건데 어떻게 그걸 알 수 있겠어요? 내 마음이라고 할 때는 영원히 상대방의 마음 혹은 상대방의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합니다. 업에 파도가 출렁이고 있는데, 그죠? 훤히 뚫려 있어야 제대로 보이는데 파도가 치고 있는데 어떻게 상대방 마음을 알아요? 적당히 타협해서 그래 니는 니대로 살고 나는 내대로 살자. 대충 넘어가면서 살잖아요. 그 내 마음이 없었으면, 업이 없었으면 몰라준다고 하소연할 일도 없고, 그죠? 슬퍼하거나 짜증낼 일도 없더라. 훤히 보이니까 알려고 안 해도 보이고 이해가 되고 배려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항시렇게 염불하면서 되뇌이듯이 무심해야 된다. 왜 이 시대가 불통이냐? 이제는 이해가 가지요. 소통이 안 된다, 불통이다. 다 각자 지 마음밖에 없거든. 지 업밖에 없는 거예요. 지 업밖에 없는데 어떻게 대통령과 국민이 소통이 되고 사장과 직원이 소통이 되고 스님과 신도가 소통이 되겠어요? 내 마음을 좀 내려놔야 그때서야 보이기 시작한다. 있는 그대로.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이라고 주장하지 말자. 있는 그대로 보면 다 보이는데 지 마음을 주장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여기도 가끔씩 참새 들어오나요? 예, 저희 절에도 참새 자꾸 들어옵니다. 벌도 들어오고.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신찬 스님 개성이 있잖아, 그죠? 벌 한 마리가 방 안에 들어올 때는 열려있는 문으로 잘 들어왔는데 나갈 때는 저 열려있는 문을 냅두고 닫혀있는 봉창만 두드리고 있는 거야.
그런 경우 많죠. 여기 유리가 있으니까, 그죠? 여기 열려있는 문은 냅두고 저 닫혀있는 유리창에 가서 헤딩하는 그 개송 신천 스님이 은사 스님이신 계현 스님을 일깨워주는 그 호호법당의 불무영험이다. 법당은 참 장엄한데 그 안에 자성자리 깨닫지 못한 그 이제 스승을 질책하는 개송 가운데 나오는 얘기죠. 어리석은 버리여 열려있는 문은 마다하고 굳이 닫혀있는 봉창만 두드리느냐. 내려놓으면 되는데 환히 열려있단 말이에요. 누가 방해를 해요, 저기. 그 누구도 들고 나고 하는데 방해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 마음 내려놓는데 누구도 방해하지 않지만 내 스스로가 내 마음이라는 거에 매여가지고 이리저리 부딪히다 보면 참새 날아와가지고 하루 종일 부딪히고 있잖아요. 사람이 내보내려고 어떻게 해요? 야, 문이 저쪽에 있으니까 나가라고 하면 할수록 더 부딪히고 상처 있고. 우리의 삶이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 없는 내 마음에 집착함, 없는 문을 찾겠다고 발부둥 치면 결국은 고통과 상처밖에 없고 그 마음을 내려놓으면 그죠? 한없는 행복이 열린다. 그래서 내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무심하지 못하면 저승사자를 물리칠 수가 없어요. 전설 따라 삼천리를 보면은 저승사자가 이제 잡으러 오는 거 많이 있었어요. 요즘은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려서 우리 전설 따라 삼천리 많이 보셨잖아요. 가끔씩 보면은 저승사자가 실수해가지고, 예? 저 운마을에 김진사 잡아가야 되는데 잘못 와가지고, 딴 사람 잡아갔다가 사정사정 하면서 저승사자가 과연 주소 보고 찾으러 올까요? 이제 여러분들 잡으러 와요. 언젠가는 잡으러 와요. 죄송한 말씀인데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잡으러 와요. 자, 저승사자가 여러분들 잡으러 오는데 주소 보고 잡으러 올까요? 그럼 스님들은 영원히 안 잡혀요. 예, 스님들은 다 위장전입자거든. 주소는 수덕사에 해놓고 살기는 걸망질머지고 여기저기 다니니까 영원히 안 잡히잖아요. 사주 가지고 잡으러 올까요?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태어난 놈 수백 수천 명인데 이름 가지고 이름도 똑같은 사람 많아. 나는 내 이름이 없는 줄 알았는데 수암이라는 이름도 많더라고. 저승사자는 업 따라오잖아요. 중생의 업을 따라옵니다. 업이 있는 중생은 저승사자가 놓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업이 사라지면 내 마음이라고 하는 내 생각이라고 하는 그 분별을 내려놓으면 무심해지면 저승사자가 어디 있는 줄 못 찾는 거예요. 옛날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평생을 출가를 해서 수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선방에 들어가서 앉으면 졸리기나 하고 경전을 외우라고 하니 앞에 구절 외우니 뒷구절 까물어버리고 뒷구절 외우니 앞에 구절이 생각이 안 나고 연부를 하려니 음치라서 제가 음치거든요. 음치라서 연불도 못하고 그래서 이 스님은 평생을 뭘만 했냐 일만 했어요. 스님들 시보 금생에는 내가 시절인연이 닿지 않아서 저렇게 열심히 수행하는 스님들 뒷바라지나 해야지. 참선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연불도 못하고 경전 공부도 안 되니까 평생을 스님 뒷바라지만 하는 원주 스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원주 스님도 저승사자의
그죠? 티켓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저승사자가 찾아왔네. 아이고 원주 스님, 그동안 사바세계에서 사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이제 가시죠. 가자니까 가야 되잖아. 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조금 억울한 것도 있거든. 남들은 선방에서 공부하고 저렇게 편하게 즐겁게 수행만 하는데 나는 평생 공부 한 번 못했으니까. 그래서 저승사자한테 잠깐만, 야, 나 일주일만 시간 좀 주면 안 될까? 솔직히요, 모든 중생들에게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부모님을 모시면서 임종을 치러보셨던 분들 다 계시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신호가 와요, 안 와요? 신호가 옵니다. 어쩔 수 없는, 인지할 수 없는 사고사일 경우에는 모르지만 보통 자연사일 경우에는 신호가 옵니다. 저승사자가 내일 데리러 왔다는 걸 알죠. 그래서 원주 스님이 저승사자가 내일 데리러 왔구나. 3일이나 일주일만 지나면 나는 저 세상 가야 되는구나 하는 걸 알고 은유적으로 잠깐만 일주일만 시간 달라고. 그래서 이 원주 스님이 앉으면 졸리고 책만 보면 까먹던 원주 스님이 저승사자가 잡으러 왔을 때 너무도 간절하게 이 생에 한 번도 수행 못했으니까 남은 일주일만이라도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공부만 하다가 가야지. 그래서 틀고 앉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갔는데 저승사자가 잡으러 왔어요. 잡으러 왔는데 보니까 원주 스님이 없네. 도망가고 없어요. 아니 스님이 거짓말 했다고 저승사자가 화가 나서 온 천지를 다 찾아도 원주 스님은 없더라. 어디 갔을까요? 원주 스님은 그 자리에 그렇게 앉아서 정진하고 있더라. 스님이 뭐가 겁나서 도망을 가요? 때가 되면 그냥 가면 되지. 젊으니까요. 나도 좀 더 나이 먹었으면 쉽게 얘기 못하겠지만 원주 스님은 그 자리에 그냥 앉아서 정진하고. 근데 저승사자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 찾고 또 찾아도 보이지 않아서 저승사자가 그냥 원주 스님을 두고 염라국으로 돌아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수행을 해야 된다. 무엇을 하고자 하는 마음, 그죠? 그 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놔야 된다. 내 생각이라는 걸 내려놓지 못하면 원주 스님은 다 내려놨어요. 이제는 저승사자가 문 앞에 왔는데 더 뭘 바래요? 오직 스님들 시봉밖에 안 한 스님이지만 그 마음조차도 내려놨다. 그리고 염불하고 참선하니 저절로 고요해지고 고요해진 그 자리에는 어떠한 흔적도 없더라. 업이 사라진 그 자리, 그게 바로 깨달음이라 그러잖아요.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천도라 그래요. 업이 남아있으면요 결코 천도가 되지 않아요. 자리만 옮겨 다닐 뿐이에요. 좀 더 좋은 자리. 물론 천도의 기본 개념은 질척한 데서 건조한 데로, 불편한 데서 좀 더 안락한 데로 옮겨가는 걸 천도라 그러죠. 그러나 궁극적 천도는 결국 깨달음이거든요. 완전히 이 윤회에서 벗어나서 자유자재한 삶을 살아갈 때 그걸 천도했다. 이 원주 스님은 앉은 자리에서, 그죠? 깨달음을 성취하고 앉은 자리에서 천도를 해 마친 거예요.
그것도 일주일 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러한 공부를 해야 되지 않냐. 내려놓는 공부. 더 이상, 그죠? 무엇을 하고 싶은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고 싶은 게 없는 삶으로 넘어가야 된다. 그렇게 할 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업에 흔적이 없기 때문에 자유로워지는 거죠. 앉고 서고가 자유롭고 오고 가고가 자유롭다. 업은 다른 말로 빚이거든요. 한 생각은 돌멩이를 던지면 파도가 일잖아요. 파도는 주위에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으로 인해서 상호 간에 거래가 일어납니다.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악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 악한 영향 다시 말해서 빚으로 돌아옵니다. 내가 한 생각 잘못해갖고 누구한테 이렇게 사심의 눈을 떠다보고 꼬나본다든지 말 한마디 험하게 한다든지 결국 그건 다시 빚이 돼서 돌아오잖아요. 업이 없는 중생은, 무심한 중생은 어떠한 빚도 없지만 끊임없이 내 생각, 내 마음 해서 빚을 지어 놓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오고 가는데 자유롭지가 못해요. 오고 가는데. 그래서 옛날 조사 스님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업이 다한, 그죠? 깨달음을 성취한 스님들은 앉고 서고 오고 가는데 자유롭다. 앉아 죽고 서서 죽는다 그랬죠? 그게 미사어구가 아니라, 자, 우리 여기서 홈쇼핑 하시는 분, 안 하시는구나. 예, 홈쇼핑 회사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홈쇼핑 좀 해보십시오. 홈쇼핑 할 때 앉아서 사는 사람이 있고 서서 사는 사람이 있고 누워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지요. 홈쇼핑 하면서 활부 6개월 뭐 이렇게 사는 분도 있고 일시불로 사는 분도 있잖아요. 한 생각 불러일으키지 않아서 업이 없는 빚이 없는 중생은 홈쇼핑 하면서 들어 누워서 편하게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뭐든지 자유자재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오고 가면서 나는 키도 좀 크고 싶고 눈도 좋고 왜 안 보이니까 이게. 근데 봐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보여가지고 사실은 서서 하는 겁니다. 앉으면 안 보여요. 눈도 좋고 싶고 혀도 길고 싶고 그죠? 홈쇼핑 하면서 고르고 싶은 것은 한없는데도 불구하고 고르지 못하고 또 하나를 샀는데 웬 활부는 평생을 따라다닙니까? 여기서 나는 빚이 하나도 없다 생각하는 분 한 분이라도 좀 계셨으면 좋겠어. 저도 빚이 많아가지고 선방에서 공부를 못하고 이렇게 주지를 살고 있습니다. 책임을 져야 되고요. 대중을 건사해야 되고요. 아무리 이웃집 마실 나왔지만 내 집 비워놓고 내 집은 남한테 또 몇 개 놓고 왔어요. 빚이 없으면 꽃잎표가 달라붙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이라도 나한테 빚이 얼마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 자식이라는 빚, 건강이라는 빚, 사람의 관계적 빚, 엄청난 빚이 평생을 따라왔다. 그럼 그 빚은 어디서 왔을까? 결국은 내 마음이라고 하고 내 생각이라고 하고 스스로 불러일으킨 번뇌로 인해서 왔으니까 지금이 여러분들이 빚이 없는 이 삶이 행복하다면 더 이상은 무슨 공부 안 해도 되겠죠.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내 생은 여하고 다음은 어떡할 건데? 금생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내 생은 또 어떡할 건데? 끊임없이 돌고 돌면서 우리는 윤회할 수밖에 없는데, 다른 모습으로 오고 갈 수밖에 없는데 내 생은 또 어떡할 건? 아이 스님, 그때 가서 고민하지요. 지금도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는 내 생, 당장 내일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무심해야 된다. 그래서 무심도인은 앉아서도 사고 서서도 사고 현금으로도 사고 활부로도 사고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무심도인 공부를 해야 돼요. 빚이 없는 삶을 살려면. 근데 이 무심 공부를 하려면은 핵심은 뭐냐? 하고 싶은 일이 없어야 돼요. 아직까지도 하고 싶은 일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물론 젊은 세대, 중년, 장년, 노년으로 변화해가면 어떻게 변화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핵심은 내 마음을 내려놔야 되는데 내 마음을 내려놓는 방법은 하고 싶은 일이 없어야 돼요. 욕망하는 바가 적어야 돼요. 욕망하는 바가. 이 욕망하면 할수록, 하고 싶은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결국은 업이 쌓여져 가는 거예요. 염불을 하면서도요, 욕망하는 사람들 많아요. 염불하고 화두 두는 거는 뭐예요? 무심하라고, 욕망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딴 생각하지 말라고 관세음보살하고 서가모니불 하잖아. 딴 생각하지 말라고 입으로는 서가모니불 하면서 여기서는 또 욕망하고 있고, 꿈꾸지 말라고 하면서 이먹고 화두 들라고 했더만 화두는 10만 8천리 소풍 보내놓고 앉은 자리에서 온갖 꿈만 꾸고 있더라. 이제는 더 이상 욕망하는 바가 없어야 된다. 하고 싶은 일 다 내려놓으세요. 자식이요, 지가 알아서 살아갑니다. 지가 알아서 살아서 이 정도 스님 됐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부모님 하라는 대로 했으면 절대 스님 못 됐어요. 자식은 지 알아서 하고 세상은 지 알아서 돌아갑니다. 왜? 있는 그 자리에 모든 존재들이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으면. 그런데 존재들이 해야 될 일을 등한시하고 하고 싶은 욕망만 춤을 추고 있더라. 그래서 여기에 중년이든 장년이든 이제는 하고 싶은 일을 내려놓자. 그렇게 하라고 염불 하잖아요. 부처님 바지가랑이 붙잡아라고 염불 하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 바지가랑이 붙잡는다 그러면 이 수억 중생들이 다 바지가랑이 붙잡으면 나만 나지도 않겠어요. 무심하라고 염불하면서 그 안에는 망상만 디글디글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아까 그 원주 스님도 보세요. 원주 소임 살면서는 이런저런 일들을 해야 되니까 업이 쌓여갔다면, 저승사자가 나를 잡으러 왔을 때 이제는 더 이상 하고 싶은 일을 욕망할 수가 없잖아요. 다 내려놓고 나니까 일체 업에 흔적이 없더라. 우리는 그렇게 염불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바로 우리가 저승사자를 속이는 법이다. 그런데 무심하지 못하고 끝없이 욕망만 하다 보면, 아이고 스님 내일 이 일 끊임없이 딱 보면 우리는 하세월 중생으로 윤회할 수밖에 없다. 조원선사라고 이분이 무심 공부를 해서 깨달음을 성취한 조사 스님이지만 제자들은 또 그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출가를 해서 수행을 하면 그냥 한 마음 내려놓고 여유하게 살면 되는데 오고 가는데 매여가지고 아이고 스님 죽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실적인 질문일 수도 있고 수행자의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원선사가 뭐라 그랬어요? 내 죽걸랑 그지? 식은 죄에 뒤척이면서 살이다 부도탑이다 망상 피우하지 마라. 제자들은 그런 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큰 스님 열반하시면 사리는 몇 가가 나오고 부도탑은 어디다 모셔야 되고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거는 저렇게 해야 되고 평생을 당신께서 가르친 거는 무심하라고 가르쳤는데 당신 죽는 마당에 하직 인사하러 온 놈들이 그죠? 어떤 상도 내지 않고 보내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오고 감이 없는데 그 바지가랑이 붙잡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니 조원선사가 뭐라 그랬어? 내 죽고 난 다음에 식은 죄 화장하면 죄만 남아요. 거기서 사리를 찾겠다고 뒤척이지 마라. 한마음 비우고 온 천지를 바라다 보면 사리 아님이 없다. 이 온 천지가 그죠? 불국정토 아님이 없는데 왜 식어 빠진 죄 속에서 사리만 찾으려고 발버둥 치려고 하느냐. 우리는 이렇게 무심해져야 돼. 무엇을 자꾸 하려고 하고 상에 매이다 보면 결국은 한 마음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면 결국은 저승사자도 속일 수 없고 있는 자리가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한 마음 내려놓으면 저승사자가 어디가 있고 또한 이 자리가 천당극락이 아님이 없는데 어디에 있든지 더위가 온다고 해서 지옥입니까? 추위가 온다고 해서 지옥입니까? 더위 추위에 매달려 가지고 한 생각 일으켜 가지고 들끓는 그 마음이 지옥이지. 올여름 참 더웠죠. 예, 아직도 마음이 있잖아. 마음을 내려놓으면은 더위는 지가 알아서 왔다 가는 거예요. 손님이 지가 왔다 지가 가는 건데 왜 나는 그것을 붙잡아서 망상을 피우느냐. 없는 상을 만들어서 업을 짓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심하게 기도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신도님들은 그렇게 묻습니다. 아이고 스님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사바세계 살아가면서 그래도 부처님께 의지해서 소원도 빌고 기도도 해야 가피가 있고 형편도 좀 나아지고 자식도 성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눈 감는 순간까지 그 걱정만 해요. 그죠? 이 나이에 여러분들이 왜 빌러 왔겠어? 오직 그거 하나 빌러 왔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부처님은 그렇게 낮은 존재가 아니잖아요. 안다 모른다 존재가 아니에요. 제사 지내면 저 영가님들도 알아서 부처님께서 중생들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은 눈꼽만치도 했으면 안 된다. 삼계의 도사여 사생의 자부이신 부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의 아픔과 슬픔, 고통을 모르고 있겠어요? 여러분들께서 부처님 하기 이전에 벌써 부처님은 알고 살피고 계신다. 그런데도 손을 내미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왜 손을 안 잡으니까 일렁이는 파도에 의해서 이게 부처님 손인지 마구니의 손인지 모르고 허공에다만 손을 내고 있거든. 누군지는 모르지만 손을 내미니까 잡아야지 하면서도 허공에 빈 손짓만 하고 있는. 귀신도 다 아는데 그죠?
제사 지내는 우리 조상들도 다 아는데 부처님께서 중생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은 눈꼽만치도 하지 마세요. 소원 빌지 않으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가 아니라요. 여러분들은 소원을 빌지 않아도 부처님은 아시고 그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려고 하고 있는데 왜 내가 한 생각으로 인해서 그 부처님의 가피를 스쳐버리느냐. 소원 빌지 마세요. 안 빌어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부처님이고 소원 빌어서 이루어 주면 시장통에 가보세요. 이거 주세요 하면 잘 줍니다. 부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연부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도 그죠? 그냥 무심하게 경을 읽고 어떤 생각도 일으키지 말고 절을 하시고 한 생각도 일으키지 말고 서가모니 부처님을 염원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이 평안해지면 그 자리에 부처님이 삼보철영강 차지라. 부처님이 내 앞에 현신하셔서 나를 보듬어 주실 것이다. 빌고 빌고 또 빌수록 업은 치중해지고 혼탁해져서 허공 속에 혼자 허덕일 뿐이고 내리고 내리고 또 내려서 비우고 비우고 또 비우면 부처님의 가피는 내 눈앞에 현신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걱정도 하지 마세요. 소원을 빌지 못했다. 기와장에 아들 이름 못 썼는데 어떻게 해요? 참 어쩔 수 없기는 합니다. 화계사도 국제선언 짓는다고 하는데 돈 내라 소리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기와장 갖다 놨더만은 이름 안 쓰니까 돈 안 내대. 내가 부처님 전에 불사하는데 시주하는데 자식 이름은 써야만이 불사고 자식 이름 올려야만이 소원 성취가 되냐고. 어떠한 상도 내지 않을 때 온전히 부처님 가피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가끔 보면 이제 조계설을 위해서 가끔 보면 사무실에 와서 10,000원짜리 내면서 1,000원짜리 좀 바꿔주세요. 왜 그러냐 했더만은 1,000원짜리 여기저기 놓느라고. 그것도 망상이에요. 그냥 내가 도네이션 할 수 있는 만큼 기부하면 되지. 그걸 쪼개서 아이고 산신님 전에 안 났네. 아이고 저 명무전에 가서 지장보살님께 내가 안 했네. 그거 안 했다고 삐질 부처님이면 그냥 삐지라고 하세요. 그냥 묵묵하게 내가 살아오는 삶 가운데서 시주할 수 있으면 그죠? 쌀 한 톨이 됐던 홍성에 살 때는 세상 천지에 다 올리라 했더만 산낙지도 올립디다. 가진 거라고는 배 한 척밖에 없으니까 바다에 가서 잡을 수 있는 거 잡아와서 부처님 전에 올리고는 싶은데 그렇게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심해지는 거예요. 상하면 되지. 그렇게 무심하게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부처님의 가피를 하찮게 여기지 말고 해야만 알고 하지 않으면 모른다. 빌어야만 성취가 되고 빌지 않으면 성취되지 않는다는 그런 망상은 내려놓으시고 오직 여여한 마음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무심하게 공부를 하면 가피의 끝판왕 성불을 할 수 있는데 그 작은 거 오늘 지나고 나면 과거 전생사가 될 일이잖아요. 자식이 아무리 중하다 한들 오늘 저승사자가 날 잡으러 와서 끌려가면 전생사가 되잖아요. 그 작은 일에 매이지 마시고 굳이 기도를 해야 된다면 이렇게 무심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50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잘 맞춰줘야 자주 초청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연부를 하거나 혹은 일상 삶 속에서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행주자와 어묵동정이라 그랬죠. 선방에서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일상 삶 속에서도 하고 싶은 일을 내려놓을 때 업의 꼬리가 사라집니다. 하고 싶은 일을 내려놓을 때. 그리고 해야 될 일을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거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관계 속에서 역할이 주어집니다. 어느 순간에는 자식의 역할, 어느 순간에는 부모의 역할, 어떤 순간에 직장인의 역할, 사장의 역할, 스님의 역할, 신도의 역할이 주어질 때,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그냥 하는 것. 그렇게 묵묵히 행할 때 업의 발자국은 사라질 것이다. 하고 싶은 일이 많으면요, 끊임없이 꼬리가 길어져요. 저승사자는 그 꼬리만 따라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일, 무심해질 때 업의 꼬리가 사라지고 해야 될 일, 묵묵히 다 할 때 발자국조차도 없어지면 그 자리가 바로 깨달음의 자리고 천도의 자리고 그게 바로 무신공부요. 무아의 이치를 터득하는 거고 무아라고 해서 무능은 아니라는 거 아시죠? 무아는 무한이고 무량이잖아요. 무심할 때 무아가 되고 무아가 돼야 한량없는 사랑을 베풀 수가 있고 그런 것이 동체 대비로 이어지고 그게 바로 해탈이요 극락이요 천도더라. 조계사 이 법당에서 기도하고 연불하는 불자님들 부디 이렇게 무심해질 때 만사에 무심하고 만사에 무한해질 때 천도가 완성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부디 이러한 염원 조상님이 천도가 되고 내가 천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모임이기를 염원하면서 짧은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성불하시기 바랍니다.